아멘입니다. 아멘이고요.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주십니다. 경계를 주시는데요. 자, 경계, 영어로 바운더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계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한국말이 더 어렵죠.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oundary라고 하는데 a line that marks the limits of an area, a dividing line.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dividing line, 구분짓는 선이에요. 경계는 구분짓는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주세요. 경계를 주십니다. 장소와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선, 경계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경계가 있고요. 또 이런 정서적인 경계가 있어요. 좀 와닿지 않죠. 근데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거의 본능적입니다. 이 바운더리를 갖는 거는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2살 반 된 셋째가 있잖아요.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셔서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 혼자 하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는데 딱 이제 말이 참 많아요. 얘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약간 굉장히 톨커티브합니다. 말이 많고 재미있는데 아직 이 단어의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 못하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짧고 강해요. 짧고 강한데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를 나누자면, 제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는 누나들을 혼날 때예요. 누나들을 이렇게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한 소리가 이렇게 와서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그만 이래요. 저한테 아빠 그만 이래. 하나 둘 셋 그만 이래요. 예, 한 소리가 보기에 좀 이제 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소리의 어떤 정서적 선을 넘었을 때 한 소리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아빠 그만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얘가 있습니다. 이제 누나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노는데 이렇게 누나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마음이 어긋나면 방에서 놀다 보면 한 소리가 누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누나 나가 이래요. 엄마 방이야 나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소리한테 이게 어떻게 엄마 방이야, 이거 우리 방이지. 그러면 한소리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가 그래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자, 그런데 이제 경계가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 가치와 부딪히거나 뭔가 불편하면 우리가 실은 이제 이 바운더리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 모임에 나가지 왜 발음이 안 되죠? 안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섞지 않는다든지, 이게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지금. 예. 이 정서적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서적 선은 이 물리적인 선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불편하면 이 경계가 생기면 만나지 않죠.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경계가요, 실은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경계가 꼭 필요해요. 이 문이라는 경계를 넘어 편안한 집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문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세상과 스위트 홈을 나누는 문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문을 들었으면 벌써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이 경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옷도 벗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옷을 또 입죠. 편한 옷을 입어요. 뭐 이렇게 저희 집 잠깐 방문하셨다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들 입으시는 파자마, 그 꽃무늬 칠부 파자마를 입고 집에서 이제 있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자, 누구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과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나만의 책상, 그쵸? 나만의 방, 나만의 오피스, 나만의 산책로, 나만의 아침 시간, 나만의 저녁 시간. 이런 경계는 나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저만의 시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냐면 이 일요일 아침이 저한테는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에는 가능하면 아무도 저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좀 이렇게 조심하고, 제가 애들한테도 놀아달라 그래도 아빠 바쁘니까, 아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말씀 준비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지만 얼마나 편안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닦고 이제 조깅을 했어요. 근데 조깅하러 가기 전에 혼자 커피숍 가서 혼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도 좀 듣고 눈도 감고 즐기다가 이제 달리기도 한 4마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또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저만의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리추얼과 같은 이 시간이 굉장히 리프레시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만의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쉼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예.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요, 리프레시가 좀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갖고 있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운더리가 있다, 만든다, 빌드업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그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계를 익스팬드하는, 빌드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만의 영역, 나만의 시간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 실력을 쌓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어떻게 보면 이런 경계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던 이제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선을 그어가면서 땅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경계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선을 넓히는 삶, 더 큰 집을 갈망하는 것도, 더 큰 차를 갈망하는 것도, 더 많은 여행과 나만의 시간을 갈망하는 것도, 이런 경계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기 경계가 분명하고 더 넓고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더 집이 넓은 사람, 그렇죠?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자기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많은 공간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주위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버리 힐스인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약국, 약사, 파머시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디프레션 관련된 약이 많이 팔린다고 얘기했던 게 인상적으로 남아요. 예,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실은 영혼의 안정, 평안,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경계가 꼭 필요하지만 인간이 만든 경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경계를 주십니다. 경계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 경계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경계를 주십니다. 예, 경계를 주세요. 안전과 안정만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좀 막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경계를 이해하게 되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 경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운더리를 주신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경계를 주신 게 아니라 실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시작하실 때부터 경계를 주셨어요. 우리를 왜 경계를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냥 광야 허 벌판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든에 두셨다 그래요. 가든에 두셨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죠. 우리 참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가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든은 히브리 단어의 어원에 어떤 뜻이 있냐면 defend, cover, surround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든은 오픈된 땅이 아니라 protect된, guard된 그런 가든이에요. 경계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프로텍트한 경계가 있는 땅에다가 우리를 두셨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전과 평안의 기쁨까지 더해져 있는 행복의 땅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이 경계가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 언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 그 선 안에 안전과 평안, 기쁨이 보장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의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선이라는 생각을 놓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경계 안에서 잘 지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한 가지 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을 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너가 이렇게 살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계 안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한 가지는 하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이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어놓은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브가 그 선을 넘어버리죠. 자, 그 범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이 경계 밖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경계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마음의 선에서 이미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물리적인 추방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들의 보좌에서 왕자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경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 밖으로 내치셨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보면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이브와 아담 마음 가운데 먼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안전과 평안,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안전과 평안, 기쁨을 자기 손으로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고 확장하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죠. 자, 여러분 비교와 경쟁,
지난 금요일에 한 형제가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모래에 성을 쌓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렇게 모래에 성을 쌓으며 그렇게 모래로 경계를 만들며 그렇게 애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수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하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뻗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재밌어요. 이 경계라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시는데 지금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로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은 불모지를 개척하고 모두가 놀라워하는 출세를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약속이 성취되는데 오늘 말씀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나그네 인생에서 이집트의 노예 인생까지 경계가 없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60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지켜줄 경계가 이제 오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면서 땅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그 제너레이션에 주어진 어떤 축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6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그 경계를 허물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응하여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예. 그냥 내 소유의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것도 기쁜 일일 텐데 600년간 고대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19장 마지막 절 13장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으로 계속 따라왔는데 그냥 무수히 많은 모르는 지명들과 지파의 이름들과 그런 것들이 거론됐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디바이딩 라인이에요. 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 경계를 긋는 일, 그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와중에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9장 49절에서 50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경계가 끝나는 이 시점, 땅을 다 준 이 시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셨다, 경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맺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능력자, 장군,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였다는 의미보다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의 대표격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왕대심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복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로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키시는 것을 좋아한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가 온전히 고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청소하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가족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청소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말끔하게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계를 주시고요. 이제 그 경계 안에서 안전과 평안, 감사할 이유와 기쁨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뛰어나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신 땅, 그 경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실은 거기에는 안전과 안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감사를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계를 주셨으니까, 땅을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처럼 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치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일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강한 이웃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마음으로 먼저 넘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나그네 방랑자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 이미 약속의 땅을 지키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 경계는 이제 인간의 지혜와 수고로 안간힘을 쓰며 확보하고 지키고 확장하는 싸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종교의 옷을 입고 율법을 갖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을 죄 없다 하지 않고요. 축복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먼저 그 선을 넘어버리죠. 지금도 우리는 그 경계를 참 잘 허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허무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신데,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인데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내가 저치가 돼서 사람을 심판하고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 밖으로 보내셔서 막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경계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경계가 부딪히며 평생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에 화가 쌓이고 불안을 쌓으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그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삶을 막 살고 규모 없이 살고 그냥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실력을 기리고 인정받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사람들,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나의 경계를 만들어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경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경계를 선을 넘은 건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왕을 무시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 대한 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 내 멋대로 살다 거지가 되었으니 이제 들에서 굶어 죽던 강도를 당하던 어찌되든 그냥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내가 먼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땅으로 그 경계 안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경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들쳐업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의 경계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애쓰며 살아왔다고요? 이제 우리가 경계를 만들고 우리가 벽을 만들고 우리가 장담을 만들고 담장을 만들고 그렇게 애써 원수가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경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경계를 허무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리고 9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에덴 동산의 경계를 통과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안전과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계를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기준, 가치,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진리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경계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여러분 놀랍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내가 세웠던 나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내 노력과 지식으로 세웠던 경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경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물리적인 경계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치, 밸류가 이제 우리 마음의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계입니다. 울타리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전과 안정,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한 선으로 자리 잡고 그 선을 우리가 지켜갈 때 물리적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안정과 안전,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경계, 선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나한테 구체적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 마음의 선, 경계, 가치 기준, 진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이 그 선을 바라볼 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선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울타리 안의 축복을 더 선명하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교회에 누가 오든지 다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성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고요, 학교가 다르고요, 잘하는 게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우리가 죄인이고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 안에, 그 경계 안에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우리가 그 평안을, 안정을,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경계를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경계를 또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찬식으로 같이 나아갈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도 다 선이 있어요. 아이들도 다 선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계를 만들고 선을 만드는 그 싸움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까운 친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벽을 허물고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내 벽을 허물고 나를 함부로 하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이 되려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이들하고도 있는 거죠. 한나하니 우리 한소희하고도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집에 예배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온 분들하고는 잠깐 나눴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랑 한이가 못 왔어요. 우리 한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주무시느라고 못 오시고, 이제 한나하고 저하고 이제 한솔이만 왔는데, 이렇게 한 7시쯤에 이제 일 끝나고 오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수님 생각 별로 나지 않아요. 이제 금요 예배 가야지, 목사니까 가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거의 있는데, 이제 한나랑 한솔이랑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 눈에 제 선에 어긋나는 행동을 아이들이 했어요. 아이들이 해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제가 엄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하게 소리를 지르고, 지르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지르고 있었어요. 막 지르고 있는데 내 선을 넘은 거죠. 예수님의 선이 아니라 경계가 내 선을 넘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왕인데 애들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한솔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그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만. 그리고 한이가 그 고양이 표정이 있거든요. 아빠 왜 그래요?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어떤 점이 감사하냐면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섭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무서워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이 저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 절대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 안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선이 그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선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려고 주신 경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이, 그 선명한 선이 우리의 삶을 가드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 믿기지 않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 경계를 그으시고 가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갖 필요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게 집을 나간,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며 내 멋대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가정의 왕이 되어서, 내 직장의 왕이 되어서, 내 관계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가장 복된 것을 주셨음에도 그 경계를 허물고 나의 악한 경계를 세웠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죄의 대가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경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이신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경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그 떡과 포도주를 다시 받아 먹으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 경계가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